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축행담을 외치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한간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인간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2026년 새해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때보다 눈부신 성장과 번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마른 땅이 쩍쩍 갈라진 것처럼 갈등과 반목으로 신음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 리서치가 2024년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에 8명이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거의 83%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느낀다, 이렇게 응답했다는 거죠. 이러한 갈등은 정치, 경제, 이념 등 거의 모든 영역으로 번져나갔고 또 적대적인 감정이 팽배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다 갈등과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팽배하게 양극단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세상의 상처를 싸매고 찢어진 곳을 잇는 화해 공동체가 되어야 할 교회도 똑같이 이 세상처럼 더 깊은 반목과 단절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사회도 갈등과 반목이 이어가고 있는데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반목 때문에 분열되거나 또 여러 가지 깨어지는 공동체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복음의 핵심 진리인 용서와 사랑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이 부가 우리 사회의 이제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면서 복음의 핵심 능력이 점점 교회조차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려우고 힘들 때는 오직 기도와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다 보니 기도와 말씀보다는 돈 있으면 다 해결한다는 생각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나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몇몇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사회를 거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예전에 1000만, 지금은 800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910년대만 해도 20만도 안 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한국 사회의 핵심 역할들을 다 감당했는데 지금은 그냥 기독교 그러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거부 반응까지 일으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의 핵심 진리인 용서와 사랑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총회 주제도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도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우리 총회 주제의 본문이기도 하고요. 또 총회장님이 정한 이 주제를 가지고 또 1년 동안 우리 모든 교단들이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고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정한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 주제에 따라서 1년 동안 용서와 사랑의 이 복음의 핵심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치유받지 못하면 그 트라우마는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처받은 것들은 회복되어야 흔적은 남아있죠. 흔적은 남아있어도 회복되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하다가 이 손에 손이 갈라졌는데 약 바르고
반창고 붙여놨어. 지금은 흔적만 있고 상처는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반드시 치유되지 않으면 그 염증이 있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면 계속 아프잖아요. 그것이 계속 아픕니다. 치유받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와 사랑의 이 삶을 실천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영과 힘을 얻어서 올 한 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출발은 십자가에서 서는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도 우리 구약의 본문인데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죠. 아무리 죄가 크고 무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너그럽게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으로 용서하시겠다는 의미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이죠. 확정했다는 것은 더 이상 변개되거나 다른 이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실하게 보정되었다는 의미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단절된 모든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셨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안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요? 관계가 단절됐으니까 보기 싫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대놓고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기도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지 마라 나에게. 듣기 싫다는 거죠. 왜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뭘 하나님께 힘들면 괴로우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대놓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서 내게 구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은 그 모든 단절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넉넉하게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 단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아니면 오랫동안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의 실천,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의 실천은 내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 왔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물줄기는 삶의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야죠. 여러분, 물이 이 땅으로 흘러 들어가서 뿌리가 물을 흡수해서 나무에게 공급해야 나무가 잎사귀도 과일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땅이 좋아도 땅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나무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 말라 죽습니다. 점점
물을 오랫동안 날씨 추워서 못 줬더만 잎이 자꾸 누렇게 변화되고 있죠. 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이 강물이 생수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로 메말라 간다는 사실입니다. 나무도 물이 안 주면 아무리 거름을 많이 줘도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식물은 결국 죽습니다. 다 잘 아시죠? 농사 지으니까. 사람도 물 안 마시면 목이 마르면 결국 물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안 마시고 뭐 1년이 뭐예요? 일주일도 못 살죠. 하루도 버티기 힘든 게 우리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물줄기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은 인간관계의 삶 속에서 특별히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뽑아내야 합니다. 나쁜 것, 독소. 병원에 가면, 보통 한의에 가면 이제 부항 뜰 때 어떻게 하죠? 나쁜 피를 뽑아내죠. 이 아픈 부위에 있는 나쁜 피를 뽑아내고 그곳에 새로운 피가 흘러가도록 뽑아내야 새로운 피가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뽑아내야 할 독초가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악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첨가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뒤에 악독한 말, 노하고 분내는 말, 떠드는 건 어떤 거지 아주 큰 소리로 고함치면서 호통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크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게 뭐예요? 행동보다는 말이죠, 말. 그 사람 행동 때문에 상처도 받지만 대부분 악독한 말, 화가 나서 하는 말,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서 호통치면서 하는 말, 비방하는 말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치명적인 독소들을 다 우리 안에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라. 여러분, 서로 혼자 일방적으로 친절하라는 말이 아니라 서로 친절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공동체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서로 같이 생활하면서 같은 지역에 살면서 다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막 서로 악한 말하고 비방하고 큰 소리 치고 뭐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라. 상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그 연약한 처지를 깊이 헤아리는 마음,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역지사지 아시죠? 입장 바꿔보면 다 똑같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기도 그 상황이 되면 똑같이 할 거잖아요. 나는 안 그런 척 하지만 그 상황이 되면 똑같이 합니다. 마음 상해하고 뭐 억울해하고 아파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인간관계에서 사랑의 실천이 없는 것은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독초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공동체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소파나 침대에 쿠션을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쿠션. 자리에 앉을 때도 방석 깔고 앉고 뭐 다 쿠션을 깔고 앉잖아요. 이 쿠션이 우리 마음에도 필요합니다. 마음에도 여러분들이 쿠션을 하나씩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 쿠션은 어떤 역할을 하죠? 흡수, 그리고 튕겨나가는 역할을 하죠. 우물 안에 개구리는 작은 돌에도 맞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난으로 던지지만 개구리에는 치명타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죠. 우물에 아무 때나 돌 던졌는데 깨구리가 맞으면 죽죠. 연약한 사람들은, 연약한 마음들은 그냥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악의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도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연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강력하게 서로 친절하게, 친절은 아무렇게나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부드럽고 상냥하게 대하는 것이죠. 이 일방적인 친절이 아니라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따뜻함과 존중, 도움의 의지가 드러나는 태도가 바로 친절입니다. 말의 친절, 그리고 행동의 친절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태도의 친절까지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과 행동, 태도가 다 상대방에게 서로 친절할 때 그 관계가 아주 더 돈독해지고 자연스러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공감하고 배려하며 존중하고 자발성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친절입니다. 이런 친절함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마찬가지고, 나 혼자만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늘 쌍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우리는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실천해야 그 공동체가 더욱 든든하게 서가는 것이죠. 공동체는 한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함께 가는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보세요.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래도 끝까지 함께 가잖아요. 물론 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죽는 이유는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는데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보기에도 메뚜기다. 그 말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사람들,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들,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출애굽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얻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마태복음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원수까지는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용서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쿠션을 가지고 있을 때 기꺼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용서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을 때 32절 하반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이게 핵심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똑같이 용서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똑같이 다른 지체들을, 너희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괴롭힌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셨잖아요. 주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알지 못해서 저러는 거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용서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끝나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할 때 이 땅에서 새로운 질서, 화해와 생명의 질서로 가져오는 예언자적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용서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창조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 시작점이 뭐라고요? 용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이 땅에 우리의 그런 용서와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용서를 실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만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해주셨죠. 만달란트 빚을 주인에게 갚으라 그랬는데 이 주인이 제가 갚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기다려 달라고. 만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알죠? 못 갚는 돈입니다.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돈입니다. 만달란트.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해줬어요? 탕감해줍니다. 탕감. 탕감이 뭐예요? 안 갚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만달란트 빚 없던 걸 해줄게. 근데 이 종이 나가다가 자기한테 얼마 빚진 자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이 멱살을 붙잡고 내 돈 갚을래 안 갚을래? 조금만 참아달라 했는데 이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를 감옥에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본 동료들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겠죠 당연히. 지는 만달란트 탕감 받아놓고는 동료, 친구, 같은 직장 동료인데 100데나리온 꼴랑 만달란트에 비하면 여러분 세 발이 비잖아요. 100데나리온을 엄청나게 많이 모아야 만달란트가 되는데 그 만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이 동료들이 보고는 주인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주인님 여차여차해서 이 탕감받은 놈이 친구 100데나리온 안 갚는다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알려주니까 주인이 다시 그를 불렀죠. 만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가지고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다시 만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옥졸에게 넘겨줍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지체를 향하여서 말로는 그냥 용서해 줄게 해놓고 계속 마음속으로는 나쁜 놈, 죽일 놈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늘 아버지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았는데 나는 계속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미워해도 하나님께서 신경을 안 씁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동료 지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동료 지체들에게 같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믿음의 공동체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 지체들을 향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기를 그가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내가 먼저 찾아가서 손 내밀어야죠. 내가 먼저 찾아가서 손 내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일로 마음이 상하게 했는데 미안하다. 먼저 찾아가서 미안하다 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막 더 화내겠어요. 미안하다 하는데 그 사람은 그럼 상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용서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상대방이 대부분 용서하면 상식적으로 같이 생각해보니까 나도 너무 괜히 똑같이 큰 소리 치고 막 화내서 미안하다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상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지체들이 내가 먼저 손 내미는데 그거를 뿌리치면서 다시는 너랑 말 안 할 거야 이런 사람은 없죠.
그런 사람은 다시는 말하지 마세요. 말 안 해도 뭐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으니까.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손을 잡아주는 것도 용기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또한 그 사랑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십자가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용서의 삶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도 살아야죠. 좀 여름받고 화는 나지만 그래도 기다리고 참아주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2026년도 새해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을 조용히 한번 들여다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용서의 빗장을 풀지 못한 채 마음에 이 분노라는 감옥에 갇혀 고통받고 있지는 않은지, 누구를 계속 미워하면서 자신을 올가매고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분은 계시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고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홀가분하게 2026년도에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랑을 마음껏 실천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사실 힘들겠죠. 그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다 가능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용서의 손을 먼저 내밀 때 얼어붙었던 관계의 강이 다 녹아지게 됩니다. 올해는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용서와 사랑의 원리를 삶으로 살아내셔서 2026년도에는 더욱더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 깨어진 교회가 더욱더 온전히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2026년도 표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2026년 표 하면 여러분들 읽어주면 됩니다. 시작. 2026년 표. 네, 기도하겠습니다.